우리 계속해서 교리문답, 캐테키즘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해야 하는가? 혹자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실은 맞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간이고 기본이고 진리이고 절대적인 것임에 확실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좀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그러한 문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교리를 잘 모르면 잘못된 교리들로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또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민은 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사도신경에서부터 이제 중세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면 웨스트민스터 Shorter and Larger Catechism, 그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Confession of Faith, 그리고 오늘날 격변하는 문화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New City Catechism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교리를 왜 배웁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리문답이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신학으로 잘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이해가, 그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그 파운데이션, 우리의 근간, 기본을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귀한 양서, 귀한 신앙서적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조영천 목사님이신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요한 칼빈의 스승 마르틴 부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개혁가인데 목사님의 박사 학위 논문도 바로 이 마르틴 부서에 대한 연구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서의 책의 서문 가운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일치는 동일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있지 않고 동일한 교리와 신앙, 그리고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있다. 자, 하나됨이라고 말하죠. 교회 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됩시다라고 많은 그 슬로건을 외치는데요. 그 근본적인 하나됨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의식, 관심,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인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혹은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모이신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의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터레스트, 상황, 아이디어가, 의견이 같다라고 분위기가 모아진다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까? 동일한 교리와 신앙과 그리고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있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뉴시티 캐테키즘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귀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세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성실히 선원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공부하고 있는지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시죠. 자, 퀴즈 가겠습니다. 지난주의 문답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역시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자,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라고 우리 목사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까먹으시는데요. 자, 우리 슬라이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즐거워해야 하고 그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7번째 문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이어서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시작.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그 question 질문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법입니다. law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질문처럼 자, 그럼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실은 오늘 이 답의 문장이 길게 적혀 있지만 실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순종. 저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답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율법을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율법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율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뉴시리 교리 문답은 그것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도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신다. 간단하죠.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율법의 조항들일 것입니다. 이 4가지의 율법은요, 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배울 10계명을 좀 간단히 요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너무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기하지도 못할 만큼 이 많은 율법, 특히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 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10계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크게 2가지의 여러분 them으로, 주제로 나누어 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을 향한, 세상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가르침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어느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십계명의 두 가지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마지막에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대강령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보면 십계명이 되었고, 십계명을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 대강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교리문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율법들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두 가지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실은 십계명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 율법들, 정리한 율법들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의무라고 오늘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문답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법이 그 나라나 그 도시에서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법이 참 안 지켜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카풀 하죠. 카풀 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데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우리 아틀란타에도 카풀 레인이 있죠. 두 사람 이상이 운전할 때만, 한 사람 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 운전할 때만 달릴 수 있는 맨 왼쪽에 있는 호브 레인인데, 오늘도 그 75번 타고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 운전하는데도 막 일로 왼쪽으로 굳이 와가지고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근데 만약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만약 우리 엘라나 시리에서 그 교통국장이라고 하신다면 이 법이 정말 안 지켜지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티켓, 벌금, 저 같아도요, 벌금을 올리겠어요. 네. 찾아보니까 우리 허브 어기면 첫 번째 걸리면 75불이고 두 번째 걸리면 100불이라고 인터넷에만 나와 있는데, 제가 틀리면 한번 정정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카풀 라인을 혼자 운전하다 걸렸을 때 5,000불이라고 해봅시다. 5,000불. 걸리면 5,000불이에요, 티켓이. 그러면 움찔해가지고 참 쉽게 우리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벌금을 올리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면요, 그 법을 지키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효과마저 저는 임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 버는 사람이 5,000불짜리 티켓을 끊기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정말 무서워서 아무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 달에 100만 불 버는 사람이 5,000불 티켓 모르겠어요, 끊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통법규는 그럴 수 있죠. 티켓이 무섭죠. 그리고 또 트래픽 스쿨에 가면 좀 귀찮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벌 받을까봐, 우리가 꾸중 들을까봐, 어기면 큰일 날까봐, 벌금이 세니까
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만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마 법을 공부하시거나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법의 원래의 기능이 어기면 막 협박하고,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동의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저는 그 해답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내용, 그 문답 가운데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난주 문답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에서도 여러분 답을 보시면 실은 여기서도 순종하라는 내용이 단어가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순종하기 전에 그럼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그래서 여러분, 저 질문합니다. 순종이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저는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 말, 그 사람 말 듣고 싶을까요? 맨날 나한테 강요만 하고 벌금만 내리고 막 뭐라고 하기만 하고 감옥에 넣는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무서워서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 내가 나는 우리 아틀란타를 너무너무 이 도시를 사랑해. 이 아틀란타 도시의 안녕과 행복과 치안과 행복과 질서를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교통법규를 지킬 거야 라고 하면 참 그런 분이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질문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고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십계명으로, 대강령으로 지켜야 할 것들,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점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복종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즐거운 반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왜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은요, 억박, 속박, 제한이 아니라 영광스러움과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The truth will set free indeed. Indeed. 이것이 가장 여러분 예수 믿고 다가오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음판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얼음판에서 걷는 것은요, 혹은 뛰는 것은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지니까 막 벌벌 막 깁니다. 그런데요, 스케이트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얼음판 위에서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접근하고 싶습니다. 얼음판에서 벌벌 기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스케이트 신발이 신겨져서 얼음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탈선을 했어요. 근데 그 탈선한 기차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 선로 위에 다시 올려놓으면 그 기차는 자유롭게 멋지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선로 위에 얹히는 작업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해하고 따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찻길에 올라간 기차는 정말로 자유롭게 KTX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 질문인데 이 순종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벌벌 떨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신발을 신겨주시는 것이구나. 기차에서 탈선한 그 기차를 선로 위에 올려서 다시 가게 하는 작업이구나. 그래서 이런 미가 선지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때에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참 처음에 어렵잖아요. 스케이트 처음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그 신발을 신고 외롭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발을 신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손잡고 정말 그 얼음판 위를 자유롭게 걸음마부터 유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그 자체, 율법은 이러한 것이구나, 그 리스트만 보고 참 어렵네,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만 한다면 어쩌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면 율법은 절망입니다. 율법은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절대로 여러분 화면 보세요. 개인적이고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개인을 말합니다. 모든 개개인,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반대말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개개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된 어떤 한 사람, 한 분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자, 그래, 너희들 잘 해봐, 잘 지켜봐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대표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도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먼저 완성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심으로 모범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죄인이 개별적으로 individually 치러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인간의 대표자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에스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자, 성령의 역할인데요. 우리의 보혜사, 헬퍼죠. 우리 도우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자주 넘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자주 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글쎄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왠지 늘 기쁨 가운데 충만히 살아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같은 것을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켰구나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 죄책감은요, 다른 어떤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죄책감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이 죄책감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바로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전에는 전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 마음을 주셔서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 역시 성령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습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안에서 정말 무한한 영광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그 대표자 한 분, 그 대상을 알면 그분의 성품에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오늘, 요즘 감동하고 계시면, 그분의 성품에 감동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하신 일에 요즘 여러분이 감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참 순종, 참으로 행복한 신앙, 자유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친밀함이죠. 거리감이 아니에요. 시편 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결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대표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